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말씀 듣다가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룻기서를 감사하게 잘 마감을 하고요,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룻기서와 함께 더불어서 구약의 39권의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딴 제목을 딴 성경으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와 에스더, 이 두 권의 성경이지요.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은 사실 우리가 나눈 룻기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이었죠. 그렇다고 뭐 나라를 빼앗겼다든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그 시대의 배경이었던 사사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의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라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대표적으로 4명의 인물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에스더, 또한 그를 양육하고 키웠던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 남유다의 모든 유다인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짰던 하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사건이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에스더가 한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만큼 눈에 확 들어오는 매우 긴박한 상황들이 막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끊이지 않고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에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말씀 안에 긴장감이 막 감도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꼭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가 그 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이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꼭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개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관은 제가 룻기서를 함께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관은 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적인 이야기, 배경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개관을 다룰 일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역사가 어떻고 그러고 나서 에스더를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바라볼 때 더 큰 유익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사진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죠. 이제 바벨론 시대 안에 있었던 그 다리오 왕 1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란 이름,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을 지칭합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발음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단어예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있죠. 아카메네스 제국의 4대 황제였고, 이제 저 조각상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매우 중요했던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그 긴 역사, 약 200년 넘는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불과 1년도 채 안 될까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속에는 1년이 조금 넘겠네요. 준비 기간까지 따지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과 그 한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제 잡혀갔던 유다 민족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특별히 에스더란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절기,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주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 그래서 부림절을 막 지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의 무덤인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무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질의 돌을 파서 돌무덤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의 무덤들도 대부분 이런 형태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10장으로 구성된 성경이죠.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대단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이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어요. 여러분, 이 지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지냐면, 한 장 넘겨볼까요? 지금의 이 정도의 나라요. 이집트, 터키, 불가리아, 그 다음 이란부터 파키스탄, 인도, 유역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당시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대략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약 220년 정도를 존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 저기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메인이 이란이죠. 이란의 고대 왕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리엔트 문명, 그리고 전체로 최초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땅까지 완전히 다 통일해버린 당시의 거대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다시 앞장으로 좀 넘기시면, 저기 보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수사, 엑바타나가 있고, 니베네가 있고, 사르디스가 있고, 페르세폴리스,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기에 보면 페르세폴리스라는 지역은 명목상으로 종교적 수도의 역할을 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행정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엑바타나라는 곳은요, 왕실의 여름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여름의 수도가 달랐고 겨울의 수도가 달랐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수사라는 지역은 왕의 겨울 수도였어요. 왕실의 겨울 수도.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 수사라는 곳에 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죠? 수산궁이라 말하는 것이 저 수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고 거처하기가
유리한 지역이었던 저곳으로 수도를 삼는 거예요. 계속 수도가 이동하고 여름에는 ek바탄에 있다가 겨울에는 수사에 있다가 가을쯤에는 바벨론 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왕들이 정치의 형태를 계속 옮겨가면서 했던 곳이 바로 이쪽 지도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하수에로의 첫 번째 왕비였죠. 와스티가 폐위가 되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부추겨서 전국에 있는 많은 처녀들 중에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 고르십시다. 그래서 선정된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뽑히게 돼요. 그런데 그 뽑히는 과정까지 준비 기간이 몇 년이 1년이 걸립니다. 왕 앞에 서기까지 1년 동안 치장하는 시간이 걸려요. 뭐 6개월은 무슨 향품으로 또 6개월은 무슨 향품으로 왕 앞에까지 서기까지 1년 동안 장식을 하고 나서 그 선택되어진 여러 명의 소녀들 중에 왕이 간택하는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데벳월에 에스더가 누구에게 나갔다고? 아하수에로에게 비로소 서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벳월이라는 것은요, 뜻이 물에 잠기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력으로는 10월이고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2월과 1월 상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에 걸쳐 있는 게 데벳월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 원력이 나와 있는데 데벳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수산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수산궁은 언제 수도라 그랬죠? 겨울의 수도. 그러니까 데벳월이라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모든 사건이 데벳월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왕에게 실제적으로 나간 시간이 데벳월이었고 그리고 대략 약 3개월 동안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아달월까지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데벳월에서 아달월까지, 저기에 데벳, 스밧, 아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달은 3월 중순까지 대략 돼요. 그러면 1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의 시간 동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궁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겨울이 넘어가기 전 약 3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지고 또 하만의 계략이 있었고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고 또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죽을 뻔한 조서가 바뀌어서 모르드게가 다시 그것을 고쳐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조서로 바꿔내게 되고 유다 민족이 살려지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많은 세력들을 물리치는 과정,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를 세우기까지 아달월의 날씨 14일부터 15일 아달월 14, 15일까지 하나의 절기를 세우기까지에 걸린 시간,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약 3개월 조금 넘는 과정들을 통해 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해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의 저자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관심을 끌게 한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에스더의 저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신 강서영 권사님,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그 성경에 보니까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는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본서의 저자가 누구냐 많은 찾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고요.
굳이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히브리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본서의 저자가 모르드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유대의 전통 가운데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에서는 큰 회당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본서가 편집되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말 그대로 각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잡혀간 그 지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 회당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에스더서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추정일 뿐이죠. 또 많은 보수학자들은 익명의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본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저자는 본서의 사건 발생했던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사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공식적인 역대기를 접한 어떤 유대인이지는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이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포로기 안에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 안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연대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정부도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통치했던 때가 BC 486년에서 464년이에요. 이 사람이 약 50세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장수하지는 못하고 53세인가 4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됐던 시점을 보면 BC 464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 이후쯤 이 내용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언제 정확히 쓰여졌는지는 사실 모르고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의 이야기이고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도 우리가 대략 AD 60년 이후 첫 번째 마가복음이 지어졌다. 대략 이 정도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언제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에스더 성경은 더 그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집필을 했을까요? 혹은 편집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구전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기울여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라의 멸망과 함께 포로가 된 유다인들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전히 너희의 형편이 어렵고 언제 우리가 고국 땅을 밟을지, 아니 내가 해방이 되어도 우리 고국 땅이 남아있기는 한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세워 건국할 수는 있는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희망이 조금도 우리의 삶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향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요, 멀쩡하게 내 집 멀쩡하게 있는 거 보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 된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도 내가 그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온 그 사람들의 가운데 희망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회복이 있다, 너희 가운데 다시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어둠을 뚫고 작은 빗줄기가 막 비추어 내듯이 이방 땅, 저 멀리 타국 땅에서 참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가진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나 룻기서 모두 배경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막막한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스더서가 하만의 계략을 물리침으로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죠? 부림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 민족에게 부림절은 너무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구원으로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죽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살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데, 이 정서는요 꼭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맥락이 매우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어떤 겁니까? 여기도 노예죠. 사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과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애굽 시대의 이야기와 지금 이 부림절의 사건의 이해가 매우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포로로 비록 우리가 잡혀왔고 나라는 다 사라져 버렸지만 모든 유다인들 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은 어떤 겁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실 거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다시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부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불릴 듯 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부림절의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림절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부림절을 지킵니다. 이 부림절이 언제라 그러죠? 아달월 14,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달월은 2월 넘어가면서 3월 중간 사이에, 그러니까 2월 14, 15. 그래서 성지순례를 2월 달에 보통 가면 이스라엘의 부림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 갔을 때 부림절을 봤어요. 현장에 가서 부림절을 봤는데, 사진을 넘기면 이 이제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사진을 이해하려면 우리 9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서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막 반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부림절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9장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먹고 즐김에서의 메시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먹고 취하도록 놀아라 라는 메시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이 두 날은요 어마어마하게 술을 많이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림절이 약간 젊은 세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미국의 할로윈데이하고 부림절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할로윈데이 복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부임절을 그렇게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랍비 복장이거든요. 저기서 옆에 구렛나루가 길게 되어져 있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다 랍비예요.
랍비 중절 모자를 쓴 사람들이 다 랍비인데 랍비들이 지금 뭐 권하고 있습니까? 술병을 딱 주면서 우리가 이 날을 즐기자. 한 장 더 넘기시면 다 술 먹고 지금 너무 막 즐거움에 취해서 막 길바닥에 눕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날이 이제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재밌는 사진 한 장을 더 보면 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빵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빵인 것 같아요? 그냥 삼각형 빵이잖아요. 가운데 잼이 들어갔고, 근데 이 빵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빵의 이름이 뭐냐면 자신의 민족, 그 당시 에스더 시대의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귀예요. 하만의 귓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귓빵을 구워서 저걸 막 가작가작 먹으면서 하만 뭐 이제 그게 해방됐고 하만은 이제 끝났다, 뭐 어떤 그런 의미들을 계속 되새기는 형태의 절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임절 전체의 이야기고 에스더서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담긴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개관을 나누었는데, 에스더를 읽는 모든 사람들, 독자들에게 에스더서는 희망을 줍니다. 절망의 사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냐면 희망을 안겨다 줘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이 있을 거야. 놀라운 전환점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회복시키는 기적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당시에 유다인들처럼 뭐 포로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의 어려움으로 신앙의 침체, 좌절, 그와 같은 모습을 겪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한 모습이다, 닮은 꼴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앞전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수천 년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을 읽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결과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최소 10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수요일 저녁에 에스더서를 나누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 한 주 한 주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그 쌓임이 여러분의 삶의 절망을 넘어선 진정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룻기서를 마치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론을 통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보며 이해를 갖습니다. 주님, 에스더서를 통해 주신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 주 한 주 바뀌어 나가는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불임절의 절기를 지키는 기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깊이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이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달려나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